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의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느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으로 들은 하늘나라의 이 신비를 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의 이 신비는 종말론적인 어떤 색채가 담겨져 있죠. 결국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것을 알아듣는다면은 하늘나라의 실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뭐 글이나 가서 보니까 뭐 희양찬란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지만, 하늘나라의 이 신비는 어떤 지형적이고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구약의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의 표징인 어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또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떤 구약의 그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를 깨달아야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 생을 잘 살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미사 성제 역시 뭡니까?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당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이 지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운용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접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어떤 시온산에서 그 펼쳐진 차려진 그 잔치상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당신을 내어주신 그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빵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미사성제지만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각이 없이 이 하늘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지상 것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 뭐예요? 아직까지 이 잔치는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중과 그 뜻을 헤아리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냥 선포되고 너무나 쉽게 또 사제의 강론을 들으면서도 그냥 흘러버려요. 그것을 움켜쥐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도래한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내가 발견하고 진정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나의 선택과 결단이 없이 그냥 발바닥만 왔다 가고 그냥 미사 보고 왔다, 그 말 그대로 미사 보고 온 거죠. 가서 잘하는 거 한번 보고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횟수를 더해갈수록 이 미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신비를 진정 우리가 눈이 뜨인다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미사 성제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비를 어떤 영혼들에게는 드러내시죠.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 이 하늘나라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그 의자에서 그 발산되는 그 빛의 광채, 그것이 뭐예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현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닫혀버렸는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제는 어떤 그 임자에 대해서, 포도원 임자에 대해서 비유를 드셨고, 오늘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임금은 오늘 이 텍스트를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후하고 아주 선하신 분으로 비춰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아주 냉정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죠.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뭐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 오늘도 먼저 그 종들을 불러서 초대하고 또 보내고 또 그 종들을 주기까지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가서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이 임금은 아주 후덕한 임금으로 비춰지지만 막상 이제 그 잔치상에 초대받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자 뭐예요? 조금 전까지 그러한 모습이 어디 가버리고 아주 냉정하고 비정하기까지 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더불어서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젠가는 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하늘나라의 신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듯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한 사람,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겠어요? 예? 지금 이 모양이야. 바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혼인예복이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강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반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도 내쫓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위기감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 뭐 먹을까 싶어서 왔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어떤 유니폼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그 하는 일이나 존재를 드러내는 유니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서 규정된 드레스 코드가 있죠. 드레스 코드라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참석하려면은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골프를 치러 가면 뭐예요? 그냥 민소매 입고 못 가죠. 언제나 컬러가 있는 티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혼인예보, 이 드레스 코드가 뭘 것 같아요? 예? 예? 아마포?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서 왜 아마포가 나와요? 예? 아마포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거는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흰 두루마기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자매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예복하니까 무슨 우리가 말하는 턱시도나 뭐 이렇게 혼인 예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늘나라라는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서는 하나님이 무슨 옷을,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지고, 코드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아차려야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외적인 것에 두르고 있는 그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싸하게 겉으로 그 치장하는 이 옷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강론에 강의할 때 내면을 중요시 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너무나 그 가면을 쓰고 살아요. 치장을 하고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아주 치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보면 시편 139편에 매양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그 태에 그 생명의 씨를 뿌릴 때부터 수를 다해서 하나님에게로 갈 때 그 모든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매양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예보, 옷이라는 개념을 그냥 겉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존재됨을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3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옷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그 아우스티노 성인이 들으라 해서 들었던 그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그 말씀을 보더라도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갑옷에 대해서 여러분들 에페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 그거 아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영적인 그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도 똑같이 로마서에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 에제키엘서의 그 말씀, 그 초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산위격으로 세위격으로 드러내시죠. 하늘에 계신 분이 이제 땅에 오셨고 더불어서 우리 존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당신의 거룩함을 하나님답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 그래서 오늘 에제키엘서의 그 36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존재 대 존재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를 불렀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뭐예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거룩함의 그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4장 22절에 또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하는 그 표현을 두 양상을 말하는 거야. 한 인간을 보고 두 양상을 말하는데 첫 번째 양상은 옛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새 인간을 말해요.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옛 인간이냐 새 인간이냐 이것도 뭐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내적 인간, 외적 인간의 그 의미도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옛 인간은 무엇인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서 멸망해가는 인간이 뭐예요? 옛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딴에는 발바닥으로만 성당하고 교정에는 올라가 있지만 삶의 패턴이나 삶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같은 인간이지만 무슨 인간? 옛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아직까지 뭐예요? 거짓된 나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이 옛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옛 인간인가? 그럼 새 인간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 존재가 새 인간을 입는데 이 새 인간을 입는다는 것이 외부로부터 그것에 덮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 인간과 새 인간의 그 중심의 그 가운데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라고. 그래서 에제키엘서 18장 31절에 말해요. 여러분은 새 마음과 새 양을 갖추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36절 26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 다우심을 당신의 섭리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 내가 뭐 새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개심해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새 마음과 새 영이 내 안에 장착되려면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로마서 13장 그 12절 13절에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행실을 벗지 않고 어떻게 새 옷을 입겠어요? 적당하게 어둠 속에서 타협하면서 술 처먹고 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드라마 보면서 침 흘리고 자고 이러한 그런, 그게 뭐예요? 어둠에 빠져있는 것에서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비단의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없이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뭐예요? 뽑힌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왜 살아요?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셔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현실의 삶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진정한 그 진실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의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한 생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견책을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들고 온전히 그분께로 다름질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이제 우리가 혼인예복이 뭐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머무시도록, 그럴 때 내 존재가 어떻게 되겠냐, 그때 비로소 새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인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지향들이 얼마나 부차적이었는지, 내가 새 인간이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새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현존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바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접한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주제보다도, 지향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고 불어 넣어주겠다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희망을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